여러분들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우리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은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또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가? 또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또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도 의를 배우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은혜는 주어졌어요. 기회도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은혜는 단순히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또 은혜는 단순히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은혜는 우리를 그대로 두기 위해서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는 삶을 그냥 덮어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깨우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깨워지지 않을 때는 그 은혜는 내 삶에서 제대로 역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종종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참아 주셨으니까 괜찮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니까는 나중에 변하면 되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은 내 상황이 이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되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라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는 것도 아니며 또 단순히 내 삶을 덮어주시는 걸로 끝나는 그 포장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즉 은혜는 나를 깨워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손길로 되돌아가는 그 역사까지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혼내지 않고 이제 기다려 줍니다. 잘못을 몰라서 기다려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되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의 기다림은 방치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인내하면서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또한 우리의 죄를 괜찮다라고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그 깨우침을 받는 시간, 또 내 삶이 다시 깨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고요. 내가 당연히 생각했던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깨어남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배웠다. 은혜를 경험했다.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 안에 새로운 그 은혜를 또 경험하며 깨달으며 또 깨우침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도 아무 변화 없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 것도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매일같이 깨어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또 매일같이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조금씩 내려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깨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도 그 의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앞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역사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단지 위로와 해결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어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다시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높이 들릴 때 주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또 그 은혜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커나아갈 수 있도록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